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게 되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친 이후에 이제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여정은 바로 우리 신자들의 생애라고 보시면 돼요. 신자들의 생애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는 시기는요,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사망의 종 노릇을 했고 주의 종 노릇으로 살았습니다. 애굽 바로 왕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마치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 종 노릇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너게 되었어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벗어난 사건은 이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신자의 결단이요 다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받는 거지만 여러 증인들 앞에서 받게 됩니다. 내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는 그 다짐과 결단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세례죠.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는 것은요,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제 애굽에서 생활을 청산하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거기에 결단과 다짐이 있는 거예요. 홍해를 여러분 건너지 않고요,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요, 이제 자유인의 모습으로 살 수 없죠. 뒤에서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결단하고 다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신자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것이죠. 당시 백성들처럼. 그래서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나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땅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말씀의 성취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신자들의 영적 성숙이 반드시 담보되어야만 했습니다. 무엇이 담보되어야 한다? 영적 성숙. 따라서 요단강 도화 사건은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이 여호수아 3장에 나타나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디테일한 이 사건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사건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게 전부예요. 아, 그러네.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신자들을 영적으로 성숙토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에서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이제 정복을 해야 됩니다. 정복 전쟁을 치러야 돼. 이 정복 전쟁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삶의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으면요,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기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단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숙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왜?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킬까요? 우선 신자인 우리가 거룩한 신앙을 갖도록 훈련시킵니다. 영적 성숙을 이루려면요, 거룩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성숙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3장 1절을 보세요.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제 요단강에 넘실거리는 물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3일간 야영을 하면서 요단강 도하를 준비했습니다. 3일 동안 야영을 했어요. 야, 어떻게 건너면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겠죠. 따라서 당시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마냥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당시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냥 좋지는 않을 거예요. 흥분되고 기쁨이 있겠지만, 야, 이제 건너가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기쁨도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요, 불안함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동안 익숙했던 40년의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익숙해져 왔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힘든 여정이었죠. 그렇지만 4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사람인 게 여러분 익숙해요. 익숙함이 여러분 죄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죠. 게으름과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죠. 익숙합니다. 힘든 나날들의 연속이에요. 광야 생활을 해야 합니다. 먹을 거 걱정을 해야 되고 마실 거 걱정을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다 주시지만. 여러분, 그러한 연속의 날들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적응이 되다 보니까 익숙해져 왔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을 이제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팽팽한 긴장감과 엄숙함이 백성들을 이렇게 지배했을 거란 말이에요. 긴장감이 여러분 들겠죠. 엄숙함이 들겠죠.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당시 백성들도. 왜? 새로운 출발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었던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 2절 3절을 보게 되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중간 관리들을 독려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해치고 다니며 요단강 도강 태세를 확립토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중차대한 시점, 중요한 시점이죠. 그런데 뜬금없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절이에요.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하실 기이한 일을 맞이하기 위해선 우선 성결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텐데 그 전에 우리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성결케 되는 것입니다. 성결케.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이제 내일이면 모세 생전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이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행진하는 출애굽 1세대인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전에 백성들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결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결이 선제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신자들은 이제 성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삶을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자, 오늘 보면 3절로 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 4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곳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요, 언약궤라는 단어가 나오죠.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언약궤를 지금 누구로 하여금 매도록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근데 구별된 제사장들로 하여금 매도록 함을 통해서 이 언약궤가 특별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거다.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성물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 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 1km 떨어져서 백성들이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코로나도 없었을 텐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1km를. 여러분, 붙어 있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붙어 있어도 되잖아요. 왜 여러분 이렇게 띄웁니까? 언약궤는요,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맑은 날 보게 되면요, 빛이 나겠죠. 멀리에서도 보입니다. 멀리에서도. 가까이 있으면요, 그 근처 분들만 봐요. 200만 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멀리 언약궤를 두도록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백성들이 행진토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들이 성결, 즉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언약궤와 떨어져서 행진토록 해서 어떤 위치에서도 그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멀리 떨어지면요, 잘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죠. 가까이 있으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만 느껴요. 멀리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에 섞여 있기 때문에. 1km 정도 떨어져 있으면요, 또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도 보인단 말이에요. 번쩍번쩍 빛나겠죠. 그런 것을 바라보고, 야, 하나님의 임재, 그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 임재 속에서 행진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죠. 마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언약궤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공생의 사역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답을 얻어볼 수가 있어요. 실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찍 일어나서 매일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그분이 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고자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야.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의 원조는 예수 그리스도. 한국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가 만든 거지, 뭐 외국 가 보니까 다 없는데, 뭐 한국 교회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즉,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시작했던 거예요. 따라서 영적 성숙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거룩을 훈련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처럼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새벽 제단 쌓으세요. 이제 여러분 시작하세요.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거룩은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돼. 말씀과 기도로. 그냥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깊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훈련 받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 가까이 계신 분들은요, 새벽 예배 나오시라니까요. 또 집이 멀리 떨어져 있다, 새벽 기도를 가기가 어렵다, 그런 분들은요, 일찍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무릎을 꿇고, 아니면 다른 데 거실에 가든지, 아무튼 여러분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세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늘 양식을 들으세요.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영적 성숙은 요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적 성숙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자인 우리가 행동하는 용감한 신앙을 갖도록 훈련시킵니다. 영적 성숙을 이루려면요, 행동하는 용감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행동하는 용감한 신앙을 가지는 게 바로 영적 성숙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왔는데 믿지 않는 친구야. 야, 누구야? 너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 내가 전도제를 봤는데 이 믿음이 이게 나와 있다. 믿음 한번 설명 좀 해달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래요? 믿음. 우리는 잘 설명이 안 돼, 그죠? 믿음 하면요, 우리는 추상적인 거, 형이상학적인 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뭐 말하기는 좀 그렇고 만나서 이야기해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들. 전화 왔으니까 뭔가 설명하기는 어렵고 야 우리 목사님께 한번 찾아가 볼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믿음은 행동하는 용감한 신앙입니다.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용감한 신앙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행동하셔야 돼. 말뿐인 것은요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요 행동까지 이어질 때 그게 참된 믿음의 고백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보통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 건넌 사건을 비슷한 사건이라고 사람들은 봐요. 성경을 깊이 보지 않은 분들도 야 비슷한 내용이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강을 건너고 또 바다를 건넌 것뿐이지 비슷하구나라고 여기기 쉬워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우선 홍해를 건넌 사건이 기록된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널 때에는 백성들이 바다가 다 갈라진 것을 보고 안전하게 걸었습니다. 바다가 다 갈라진 것을 보고 마른 땅을 보고 걸었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된 것을 보고 백성들이 건너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에 나와 있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마른 땅을 보고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의 경우는 달라요. 요단강 도하는 다릅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5절로 16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여러분 시기가 나와 있어요. 언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 자, 곡식 거두는 시기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력으로 니산월 10일이었습니다. 니산월 10일. 니산월 10일은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게 되면요 이 4월쯤을 말하는 거예요. 4월쯤. 봄입니다. 봄. 봄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북쪽의 헤브론 산에서 눈이 녹아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시기예요. 물이 불어나는 시기란 말이에요. 성경에 어떻게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언덕에 넘치더라. 언덕에 넘치려고 안양천이 넘치려고 하는 그걸 여러분 떠올려서 보셔야 돼요. 물이 여러분들 그렇게 넘친 거예요. 보통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평소 요단강은요 폭이 3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폭이 30m 정도밖에. 그리고 수심이 1m에서 3m예요. 평소에. 수영 잘하는 사람은요 건너가요. 건너갑니다. 수영 잘하면 30m는 건너가겠죠. 안양천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돼. 그러나 물이 불어나는 시기에는요 폭과 깊이가 평소에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언덕에 넘치니라. 물이 넘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년 8월인가요 7월인가 이 안양천 여러분들 잠겼잖아요. 예? 안양천이 물이 여러분 범람했잖아요. 이 밖에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자전거 도로가 다 잠기고 이 계단까지 거의 뭐 잠겼어요. 사성공원도 잠기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셔야 돼. 언덕에 여러분 물이 넘치려고 한다. 대피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물이 불어나고 유속도 빠르기 때문에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하더라도요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유속이 얼마나 빨라지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넜을 때처럼 처음부터 요단강 바닥을 말리셔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을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답을 해보세요. 왜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을까? 또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이 가물 때, 평범할 때 지나가게 하지 않았을까? 왜 물이 넘치려고 하는 이 시점을 택했냐는 거야. 40년 동안 기다리셨는데 광야 생활 좀 더 해도 되잖아. 몇 개월 더 해도 되잖아. 물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줄어들면요 지나가기가 얼마나 편해. 200만 명이 지금 가야 돼. 200만 명이. 예? 여러분 200만 명이 가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그건 결코 아니죠. 그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그냥 지나가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단 강물이 가장 불어난 시점에 의도적으로 도강을 명하셨습니다. 그때 가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길 때까지 의도적으로 기다리셨죠. 그리고 마침내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그 넘실거리던 요단강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제서야 백성들은 마른 땅을 이제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널 때와는 달리 다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가도록 했을까요? 건너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홍해랑 분명히 다르죠? 달라요. 홍해는 마른 땅을 편하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왜 이런 여러분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건너도록 했을까? 바로 제사장들의 용감한 행동 이후 물이 마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남을 보여주므로 백성들의 영적 성숙을 이루려면 행동하는 용감한 신앙을 가져야 함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영적 성숙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조차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유속이 빨라진 요단강에 발이 잠길 정도까지 들어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이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사장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을 하셨어. 야, 물이 이렇게 넘실넘실 거려도 유속이 빠르지만 너 들어가야 돼.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발이 잠길 때까지 들어가라. 여러분, 그런 명령을 들어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 모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빠른 유속과 깊어진 요단강, 즉 실제로 벌어진 상황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여러분, 안양쯤에 범람하려고 할 때 그 옆에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시청에서 막죠. 못 들어가게 하죠. 휩쓸려 가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먼저 제사장들로 하여금 발을 띄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발이 적실 때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휩쓸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라는 거예요. 백성들 역시 금방 자신들을 덮칠 것만 같은 요단 강물을 보면서 제사장과 같은 마음이었겠죠. 야,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이 됐겠죠. 하지만 결국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행동하는 용감한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놀랍게도 강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를 걷는 것은 이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의 걸음마를 뗀 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반면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성숙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때랑은 차원이 달라요. 처음에 불신자였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하나님도 다 알잖아요. 그들은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을 자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응답 줘요. 삐지니까, 애기니까. 애기들이 여러분 삐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성숙, 불자였다가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막 본인들은 와서 목사님 기도응답 받았더라고. 저는 그렇죠, 여러분. 기도응답 받지. 그때 안 받으면 언제 받아? 그땐 하나님이 다 주세요, 여러분. 진짜 기도를 별로 안 해도 기도응답을 받아. 근데 교회를 10년, 20년 또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고 또 직분이 되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바로바로 안 주십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는 거예요.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영적 성장이 일어나길, 성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백성들은 영적으로 성숙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널 때와는 달리 이제 백성들이 행동하는 용감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어떤 기적, 즉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용기를 가질 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어떤 기적을 맛보려면요, 행동하는 그 용기를 가진 그 믿음이 가능케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바라볼 때도 아니요, 요단 강가에 있을 때도 아니요, 오직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 강물에 넣었을 때 그 불어난 요단 강물이 멈췄던 것처럼 말이죠. 강물을 바라봤을 때만 여러분 일어난 게 아니에요, 기적이. 그때 기적 안 일어났어요. 만약에 제사장들이 불순종했다면, 행동하는 용기 있는 신앙을 갖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인 우리 신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부모이기에 자신의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요단강을 도망가면서 자신의 백성들이 거룩한 신앙을 갖도록 훈련받고 또 행동하는 용감한 신앙을 갖도록 훈련받음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가나안을 차근차근 정복해 나갔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함과 행동하는 용기를 갖도록 단련받아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